어릴 적에 저는 동화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제가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동화책을 읽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읽기 힘든 동화책이 한 권 있었다고요. 그게 어떤 책이었는가 하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었어요. 어린 제가 이해하기 힘든 대사나 줄거리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약간 환타지적인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란 동화의 내용을 짚어보니까 그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책 속에는 채셔캣이라는 말재주가 좋고 꾀가 많은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주인공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다가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그때 채셔캣을 만나게 되죠. 어느 길로 가야 하니 앨리스가 묻자 채셔캣이 앨리스에게 이렇게 되물어요. 너는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앨리스가 모르겠다고 대답하니까 채셔캣은 웃으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넌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해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절대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온 길이 있고 돌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예비해 주신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철새들이 다니는 항로보다도 더 정확한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스승이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찾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최소 4번 방문하세요.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유대인 성인 남자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와 베레아에서 6개월 정도 머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다 그러셨겠지만 이번엔 특히 하나님의 그 주신 최대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유월절을 앞에 두고 1세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평소 인구는 5만 내지 6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유월절 절기가 되면 그 최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데요. 그 숫자가 거의 270만에 육박했고 이때 잡는 짐승들의 숫자가 25만 마리 이상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용 제물을 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오는 도중에 짐승이 다치거나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양을 매매하던 시장이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있었는데 이게 돈벌이가 되잖아요. 270만 명이 와가지고 한 마리씩만 사도 270만 마리 아닙니까? 물론 한 사람이 다 사진 않겠지만 가족들이 같이 올 경우에는. 그래서 제사장들의 묵인 하에 이 성전에 있는 이방인 뜰에까지 시장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책망하신 그 배경이 이런 내용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붐비던 때에 시선을 한 몸에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입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은 똑같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는 것을 시간적으로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26장에 가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시간적으로 차이가 날까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앞에 기록하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뒤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마태복음 26장 향유를 붓는 사건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성취시키심으로써 내가 구약에 오기로 예언된 그 메시아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미리 아시면서도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 죄 대신 죽기로 예언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전반부를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서 예루살렘까지 타고 가실 나귀를 끌게 오신 장소를 마태는 벳바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면요. 벳바게와 베다니가 함께 쓰이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베다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베다니 바로 옆에 벳바게가 위치해 있고 모두 무화과 마을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서 고작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서의 저자들이 두 장소를 병행해서 기록한 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절 후반부부터 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스스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불과 하루 전에 시간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마리아가 칭찬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전날 그 장면을 지켜본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필요한 준비를 챙기기 위해서 아무도 먼저 나서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타고 갈 나귀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엄연히 주인이 있는 나귀였지만 이 공관복음을 보면 모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하고 나귀를 끌고 오게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주인은 두말하지 않고 그 주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이요? 그 주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한 분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어드리죠. 마리아처럼 자원하는 마음의 헌신이 최고의 헌신이라면 그 다음은 이 나귀의 주인처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이 들려오면
그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도 헌신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헌신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에 대해서 마가와 누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는 나귀 새끼뿐만이 아니라 어미 나귀도 함께 끌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을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어떤 나귀였습니까? 마가와 누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탄 적 없는 새끼 나귀였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가 본문 4절 이하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신 것도. 그래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가 인용한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이거든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한 구절이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 왕이 행차할 때는 말이나 나귀를 탔다고 해요. 특히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는 말을 타고 위험 있게 입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노새나 나귀를 타고 행차했는데 이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평화를 주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순결함을 상징하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있지만 그 중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보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왜 멀쩡한 어미 나귀를 두고 나귀 새끼를 타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법도 했는데 왜 예수님이 새끼 나귀 탈 때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아무도 예수님이 새끼 나귀 타신 것에 대해서 관심 갖거나 주목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왜 새끼 나귀를 타는지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야, 정말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하시는구나. 이거 몰랐다는 거죠. 마태가 오늘 구약의 말씀에 대해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이 말하시게 하는 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깨달은 후에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아하, 나귀 어미도 있고 새끼 나귀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새끼 나귀 타신 것이 이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구나. 그때 깨닫고선 나중에 복음서에 기록해 넣은 것이지 그 당시의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 기왕이면 폼나게 좀 큰 나귀라도 타시지, 말을 타시지 왜 저 새끼 나귀를 타십니까? 아마 이렇게 속으로 투덜댔을 거라는 거죠. 갈기를 휘날리면서 강렬하게 전쟁에 승리한 왕답게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을 거야. 자기들의 기대처럼
이런 갈기를 흩날리는 말이 아니라, 더군다나 나귀 새끼는 얼마나 서툴겠어요.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으니까. 사람을 태워본 나귀라면은 좀 이러이러 하는 대로 잘 가겠지만 얼마나 서툴겠어요. 볼품이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정말 구약의 그 말씀대로, 구약에서 증언한 대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보란듯이 자극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대놓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자들이 이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이때만큼은 제자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을까요?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뒤집어질 거야. 그러면 누가 우편에 앉지? 누가 좌편에 앉지? 이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실현될 거라고 제자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평소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지만 제자들은 그 기대감 때문에 흥분해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면서 자기 겉옷을 깔고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 말씀이 성취될 때가 왔구나 하면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불렀던 그 찬양과 같은 목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기대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고 칭찬받고 정치적 왕으로 군림하는 게 정말 그분의 길이었다면 예수님은 서툰 새끼나귀 타고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다 승리했다. 당당하게 전쟁에서 돌아오는 왕처럼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됐을 거예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 없는 나귀 새끼로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겠는커녕 속도 내서 달리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어요? 제자들의 그런 바램, 자기의 겉옷을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바램, 그 바램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일행을 사람들은 열렬하게 환영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로 지긋지긋한 압제와 폭정과 가난에 시달리면서 살아했던 그들의 지난한 인생을 주님 지금 당장 구해주세요. 물론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특히 11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선지자 예수.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압제, 로마 이전에는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압제받아 왔는데 하나님이 침묵해 오셨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그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8절을 보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장면이 또 나오는 구절들이 있죠.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의 친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펴놓습니다. 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잠시 유대의 독립을 가져왔던 유대 영웅으로 기억되는 마카비가 수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백성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 놓았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The King of Israel.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나흘 뒤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십자가 위에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 붙게 돼요. 여러분, 똑같은 왕인데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 무력의 왕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평화의 왕으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합니까? 그분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왕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생명을 주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열광하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다르면 마치 유대 이 허다한 무리들처럼 처음에는 열렬히 주님을 환영한 것 같다가 나중에는 주님을 배반하는 성난 군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행렬이 온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하는, 흔드는 큰 울림이 된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오래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도 마태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때의 소동이 마음의 동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야 진짜 헤롯 말고 왕이 있어? 이 마음의 동요에서 비롯된 거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동이란 말의 어원은 똑같이 한글 성경의 소동이지만 어원이 달라요. 이 소동의 어원은 지진이 나다는 뜻에서 유래했어요. 지진이 나다. 어떤 감정적인 놀람이 아니라 물리적인 놀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의 발걸음이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고요하던 온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갈기를 휘날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태운 말이 아니라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어딘가 더디가고 부족해 보이는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그 걸음이 예루살렘을 지진나게 할 만큼 소동하게 할 만큼 울림이 있는 영적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을 마태는 신앙의 눈으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발걸음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걸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몰라볼지라도 영적으로는 그 땅에 지진을 일으킬 만큼 영혼들을 살리고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걸음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내가 뭘 해야 할지 이것부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길은 내가 어디로 갈지 또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할지 몇 월 며칠 날 뭘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른다면, 만약에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길은 너무 힘들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호산나 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따르는 것 같다가 금세 그분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어떤 지도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은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의 명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란 우리가 이끌려 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